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며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위축되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고 우리 삶에서 어떤 계획을 세웠지만은 그 계획들이 계획대로 되지 아니할 때에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은 엄청나게 좌절하고 죽을 수밖에 없고 살아갈 소망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환경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은 그 나라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도 마찬가지고 여러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기고 또 세워가고 가정을 세우고 가문을 세우고 민족을 살린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단연 요셉이 최고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잠깐 알아보았지만은 이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은 부인이 4명이 있었는데 그 4명을 통해서 아들만 12명이 태어났는데 그 12명 중에서 11번째 태어난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야곱은 자기의 부인 중에서 라헬을 가장 사랑했는데 그 사랑하는 아내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늦게 얻은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요셉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자녀들과는 다르게 좋은 옷을 해 입히고 집에서 불러서 아버지가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 간증들을 다 들려주니까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던 다른 형들은 이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배달은 내 엄마 밑에 있는 이 자녀들 속에서 수많은 갈등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 요셉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갈등은 증폭되게 되고 무엇보다도 요셉은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아서 형님들, 지금은 내가 어리지만은 앞으로 장성하면은 형님들이 다 내게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대니까 형들이 아니 저놈 꿈쟁이 또 꿈 이야기야, 또 니한테 절한단 말이냐, 이렇게 하면서 형들은 이 꿈쟁이 요셉을 잡아 죽여버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왔던 이 요셉을 잡아다가 형들이 죽여버리려고 물 없는 웅덩이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리고는 뚜껑을 덮어버리고 가버리면은 거기서 굶어서 미라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죽어가고 있는 이 요셉을 보면서 마침 그때에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을 만나서 여기서 죽이면 많아, 저놈 팔아버리자. 애굽에서 팔아버리면 지가 어떻게 돌아올 거야? 노예로 팔려가면 자기 인생은 끝난 거고 우리는 언이 20냥을 얻어서 양떼를 키우고 오히려 잘 됐지. 그래서 이 요셉을, 아버지가 사랑하는 이 요셉을 그냥 애굽 나라에 언이 20냥을 받고 종으로
팔아버리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아들에서 순식간에 버림받고 절망과 좌절에 빠져서 울고 불고 하는 이런 낭망에 빠진 아들이 되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먼저 앞서 보냈는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새로 된 착고를 타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여서 애굽으로 종살이하러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은 형들이 요셉을 만났을 때에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요셉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가 그를 도와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면서 형들한테 형님들 나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애걸하면서 쇠사슬에 묶여서 가면서 형님 살려달라고 그 마음의 고통을 토로했지만은 형님들은 전부 다 고개를 돌려버리고 비정하게 요셉은 어린 나이에 애굽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고 말았습니다. 형들은 완전 범죄를 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가서는 아버지, 염소를 잡아서 피를 묻혀서 그 요셉 옷을 주면서 그 요셉이 옷 아닙니까? 우리가 가다 오다 보니까 빽딱이만 안 입고 옷만 있는데 이게 요셉이 옷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그걸 보고 아버지 야곱은 통곡을 하면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더 나았는데 하면서 통곡을 하고 요셉은 까마득하게 잊혀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팔려서 고대 사회의 노예로 팔려간 것은 그냥 말하는 짐승에 불과한 거예요. 이제 요셉의 인생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희망이라고는 깨알 만큼도 없이 끝났습니다. 희망은 1%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 요셉이 애굽 나라에 가서 종살이하던 곳에서 세계 최강 애굽 나라의 총리가 돼서 80년 동안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서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요새 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하는데 요셉으로 치면은 요셉은 무슨 수저입니까? 노예 수저입니다. 종수저. 무슨 수저라고? 노예.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서 창세기 후반 전부를 요셉의 이야기로 할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좌절 속에서 희망이 없는 곳에서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요셉의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믿음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IQ나 좋은 학교나 머리나 좋은 부모를 만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요셉은 이런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희망이 없는데 그것은 바로 어릴 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요셉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아브라함이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그 할아버지 이삭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위대하게 되었는가를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또 자기 할아버지 이삭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나타나셔서 어떤 일을 행했는가, 이런 일들을 이 요셉은 아버지의 무릎에서 다 듣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정조 할아버지의 간정, 할아버지의 간정, 아버지의 간정,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모든 사람들이 수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이기고 어떻게 승리한가를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절망스러운 고난이 오더라도 절망하거나 낙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하나님께 주신 꿈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꿈은 시련을 먹고 자라는구나. 꿈은 사람은요 밥을 먹어야 자랍니다. 책을 보고 지식을 얻어야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은 시련을 통해서 자라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한테 시련이 올 때마다 이게 내 밥이구나. 시련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난관을 이겨나가다 보면은 나의 꿈은 어느새 점점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을 이 정조 할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은 다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과 잠을 자다가도 그 생각을 하며 뻘떡 일어나서 식은땀이 나는 이런 일을 만나게 될 때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희망이 1%도 없이 느껴질 때, 그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모든 시련은 나를 더욱더 존귀하게 위대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 것이고 나의 꿈을 키우는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나가면은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에게 와가지고 앉아서 어떤 사람은 질문할 때 자빠져 가지고 다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는 아도 있고, 어떤 애들은 뭐가 뭔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이야기가 있어도 이들이 자라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어른이 되고 나면은 이런 분위기와 예배를 생각하면서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존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답답하게 생각할 별로 하나도 없는데 누가 답답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소홀히 하는 어른들이 답답한 거예요. 애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애들과 함께 넓은 예배당에서 뛰어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어릴 때에 나의 간증을 들려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단다, 잔디밭에서 텐트 치고 밥 먹고 이야기하고 뛰놀고, 이런 것들이 위대한 교육인데 오이는 다 어디 가요? 다 어디 가고 집에서 뭐 해요? TV 보면은 뭐 합니까? 주일보다 똑바로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에 승리하고 성공하면은 우리 인생도 성공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릴 때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요셉은요 종살이하러 갔을 때 창세기 39장 9절에 보니까 보디발 집에서도 종살이 하면서도 범죄하고 죄짓자하는 그 집에 보디발의 아내가 말했지만은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짓겠냐? 그는 창세기 40장 8절에 감옥에 갇혔어도 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합니까? 그 나중에 바로 왕 앞에 갔어도 창세기 41장 25절에 보면은 바로 왕 앞에서도 이 꿈을 해석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그러니까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가고 종살이 했지만은 그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있기 때문에 부모도 잊어버리고 형제들은 그를 시기에서 팔아버리고 노예 생활하면서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지만은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요셉은 승리하고 형통한 자, 성공한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살 버릇은 언제까지 간다고요? 8까지 간다고. 3살 믿음이 평생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3살 믿음은 평생까지 간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다면은 어떻게 난 예배 마치고 밥 먹고 족기하고 집으로 가요? 얘들아 뛰어놀아도 교회에 뛰어놀아. 하나님 말씀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성공하고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 가슴 속에 딱 박혀 있으면은 중학교를 가든 고등학교를 가든 대학을 가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 속에 살아 있으면은 어디서나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열심히 하다가 공부를 좀 못하는 건 괜찮아.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듣는 걸 게으리 하면 안 돼요. 예. 아버지한테 지금 매일마다 기도 받고 있어요? 네, 받고 있긴 해요.
뭐 말을 확실히 안 하는 거 보니까 안 받는 것 같은데. 받고 있습니다. 그는 뭐 애사. 응? 그리고 어릴 때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 16절에 보니까 또 디모데야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을 언제 안다고요? 어려서부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허락해 줄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는데 이 성경은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를 교훈합니다. 이런 것이 바른 것이다, 옳게 살아라, 이런 교훈을 딱 하고 교훈대로 살지 않으면은 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도 막 책망을 하고, 책망을 해도 안 되면 막 곁길로 가면은 바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말씀이 나를 막 감동을 주는 거야. 야, 너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돼, 들어와, 바로 살아, 바로 살아,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올바르게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성경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아무리 이야기하고 부모가 아무리 잔소리해도 절대로 인생은 잘 안 바뀌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있으면은 부모가 나를 떠나고 내가 부모를 떠나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승리하고 바로 자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릴 때 말씀을 듣고 떠났잖아요.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총리가 되어서요, 성경에서 형통한 자가 되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성공했다는 거예요. 성공. 종으로 팔려가서 세계 최강의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80년을 다스렸으니까 성공했잖아요. 모세는 어릴 때 엄마 젖을 먹고 자라면서 어릴 때에 7살 미만 정도 되는 젖되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간증을 듣고 예배하면서 애굽 나라에 가가지고 민족을 이끌어내는 지도자가 되었잖아요. 사무엘도 어릴 때 엄마의 신앙과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서 기도하는 것을 본받아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정을 세우고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위대한 선지자가 된 겁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중요한 것이고, 늦게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늦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함께 하시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든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두 번째의 신앙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이 시점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그 조상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함께 하신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종살이하고, 오늘 내가 감옥에 갇히고, 오늘 내가 눈명을 뒤집어섰지만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절망 안 합니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잘 살다가 노예로 팔렸다, 울고 불고 절망하고 말도 통하지 않는 애굽에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이 요셉은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느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노예 생활하면서도 얼마나 열심히 하고 휘바람 부르면서 노래 부르면서 이야기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야, 너 미쳤냐? 안 미쳤는데요? 너 노예로 팔려왔는데 그래 좋으냐? 노예로 팔려온 게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눈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그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 오히려 돌보면서 이렇게 하니까 간수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너 감옥에 오는 게 그래 좋아? 감옥에 온 것이 좋은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은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도 보니까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그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는 것은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요셉은 감옥에서도 종에서도 성공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누구와 너희와 따라합시다. 세상 끝날까지 자기 이름을 내면서 세상 끝날까지 현보와 항상 함께 하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함께 한다고요? 어느 때 아버지 집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 종으로 팔렸을 때도 감옥에 팔렸을 때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사업에 잘 되고 성공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기업에 취직하게 되면 하나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좀 찌질하게 살게 되면 하나님 나를 떠나셨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를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의 꿈이 더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련 가운데서도 더 감사합니다. 오직 감사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고백해요. 다윗도 때로는 죽음이 다가오고 그렇게 골리앗을 죽이고 영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사울이 죽이려고 하고 끝도 없는 도피 생활을 하면서 죽음의 위기를 넘겨나갈 때에 사람들마다 다윗, 하나님 너와 함께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면 어떻게 네가 지금 이런 환경에 있을 수가 있어. 그래 말할 때도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하나님은 눈을 들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낭망이 하는고, 내 영혼아 다윗아 너는 어찌하여 낭망하여 하는고, 하나님을 바라고 힘을 낼지어다. 자기 영혼에게 격려하면서 아무도 자기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와주지 아니할 때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찌 낭망하여는고,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자기를 격려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끝났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나를 다 버렸다고 이야기하고, 내 인생은 막장이라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절망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외치면서 산에서 들에서 시로 노래를 하면서 찬양을 했더니 그 믿음대로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요셉은 세 번째로 우리가 믿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과 하나가 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그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정말로 그를 믿었기 때문에 종살이하면서도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잘 모르지만은 종살이하면서도 나를 이 꿈을 이루게 하시겠구만. 눈명을 떼부수고 감옥에 갇혔지만은 내가 감옥에 갇혀서 내 생각으로는 이 감옥에서 내가 어떻게 이 꿈을 이루고 위대한 자가 될지는 내가 전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인생을 이끌어가는 방법이 수만 가지가 있고 수천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있든 종살이하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의 자기 뜻을 이루겠지. 그걸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종살이하면서도 얼마나 열심히 했더니 창세기 39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그것을 다 보면서 애굽에서 종으로 사왔던 저 요셉은 다르거든. 그러니까 범사의 형통케 하심을 보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 가정의 최고의 보디발의 경호대장, 청와대 경호실장이니까 세계 최강의 왕의 경호실장이니까 집안도 어마어마하고 종도도 몇백 명 있는데 그 중에서 1등 청지기가 되어서 그 집의 재무, 인사 다 관리하는 자로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맹으로 감옥에 갇혔는데도 얼마나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쉽게 미쳤나 이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야. 정말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조금도 걱정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확실히 믿고 나니까 삶에서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종살이하고 그 다음에 감옥에서도 다 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 자기 밥을 떼어서 더 주고 다른 사람들 위로해주고 상담해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간수가 야 이건 다르구나. 그래서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에 쫙 보면은 그 간수장이가 요셉에게 열쇠를 다 맡기고 아예 물어보지도 안 했다는 거예요. 21절만 떼우지 말고 계속 떼워요. 22절도 23절도 다 있는데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도 성공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걸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로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나 우리는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있는 몸 너희의 몸이 어디에 있든지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몸이 집안에 있으면 집안에서 하나님께 집안일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쁜 영적인 예배입니다. 직장생활하면 직장생활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학교 다닐 때는 열심히 공부해야지 뭐 믿음만 있으면 공부 안 해도 된다고 내 말 안 해서 해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 해보면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네 인생을 부탁하면 내 걱정할 게 없는 거야. 최선을 다했는데도 양 받았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가 받았다. 그건 아버지 탓이지 내 탓이 아니야.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렇지만은 내가 있는 곳에서 내 몸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노예들아, 이 좋은 노예거든요. 노예들아 너희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직장생활 할 때도 사람 보면서 사장 보면서 상사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눈가림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네가 있는 곳에서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게 너의 제사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자기 라인에서 최선을 다해서 누가 보든지 거기서 잘한다고 승리한다고 이야기를 받아야지. 일을 띨빵하게 해가지고 불량품 만들고 손해를 끼치고 이래 살아가는 것은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 망신 주는 예배가 된다는. 양망신 주는 예배가 내가 일하는 곳에서 주인이 보든 안 보든 나는 주인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라니까. 나는 돈 조금 더 받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사장도 주인도 옆에 있는 사람들도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대단해. 야 우리 회사에 예수 믿는 사람 좀 들어오면 안 돼? 이렇게 해야 영적인 예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당연히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다른 날도 빠지고 뭐 빠지고 이런 대충하고 불량품 만들어내고 그러면 누가 예수 믿어? 너도 예수 믿어? 골 때리네. 이러면 되겠어요? 눈가리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여기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어진 직장에서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신앙생활도 뭘 품고 해야 된다고요? 열심을 품고 해야 돼요. 티미하게 대충대충 어영부영 얼렁뚱땅 아이고 얼렁뚱땅이들 어영부영 100년 하면은 뭐합니까? 100년 하면은 한 달을 믿어도 믿음으로 살아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에 나타나게 됩니다.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데 형통하지 못하겠어요? 이렇게 사는데 요셉처럼 노예 생활하든 종살이하든 우리가 직장생활하든 뭘 하든 이렇게 살아가는데 성공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한단 말입니까? 가정을 세우고 가문을 모셔온단 말입니까?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있는 곳에서 내 믿음이 내 삶에서 일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우리 아들, 막내 아들이 있는데 지난주에는 우리 둘째 아들 이야기를 했네요. 이 막내 아들 이야기 안골포 중앙초 갔더니 1학년 1학기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성적표 한번 볼까요? 저기 보니까 양미 양가미 가 우미 양우 양. 자, 그만해요. 우리 찬성이 보면서 아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너가 누나하고 형하고 전교에서 1등 하는 거는 그 하나님 은혜고, 네가 지금 이 꼴찌 하는 거는 아빠 닮아서 그러는 거니까 뭐 할 수 없는 거야. 그렇지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언제나 네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네가 어디에 있든지 너의 인생이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어진 인생이야. 그러면서 미국에 유학을 갔다 군대 갔습니다. 군대 갈 때 아빠, 저도 특공대 가서 아빠처럼, 근데 특공대 못 갔어요. 못 갔지만은 네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라. 그게 네 인생이다. 아빠 군대에서 많은 사람이 군대 갈 때 군대 생활 이거 없어도 되는 건데 군대 생활 이거 얼렁뚱땅하고 제대만 와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아빠가 군대 생활 어떻게 했지? 나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단 하루도 없어서 되겠다 이런 날이 없어서 나 진짜 그래 살았거든. 네가 군대를 제대하고 이 군대 생활이 네 인생에서 최고의 날이었다고 말하도록 열심히 해라.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전방에 철책 앞에 포병부대에 PX병으로 갔어요. 아빠 PX병이 되었어요. 아니 PX병 물건 팔고 과자 팔고 하는 데잖아. 네. 그렇지만은 네가 PX병에 와가지고 PX병에서 네가 배울 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거야. 그래서 재무관리도 하고 재고관리도 하고 다 해. 그러나 다른 PX병과는 다르게 네 인생을 살아봐라. 그랬더니 여기서 자기가 PX병이라서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은 일반 병사들이 받는 훈련을 다 받아서 훈련소에서도 250명 중에서 2등 해가지고 상 받고 5개 포병부대에서 모든 전투력 훈련에서 1등을 해가지고 특급 전사가 되고 조기 진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대할 때도 하나님께서 휴가 나왔을 때 바로 나라에서 제대해가지고 복귀 안 하고 끝났어요. 모릅니까? 그때 메르스가 일어나가지고 말년 휴가 왔는데 들어오지 말아서 바로 제대했다니까. 네가 하나님께. 그리고 여러분 그 포병부대에 300명이나 전도해가지고 데려갔잖아요. 네 월급 전부를 전단에 다 사용해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11조 꼭 드리고 어른들도 11조 띵가 묻고 살아가는 사람 많잖아요. 요새 사회 속에서는 구약의 11조지 신약에는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것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 5월달에도 1,000명에게 귀한 수술을 해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외국인들 도와주고 아기 낳을 때에 어려워 만들 때 다 지원해주고 11조를 가지고 하잖아요. 가난해도 10회를 들여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너의 월급을 다 들여서 최선을 다해라. PX병이지만은 최선을 다해라. 그래서 특급 전사가 되고 PX병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제대를 냈잖아요. 올 연말에 졸업하는데 이제 취업해야 되니까 원서를 하나 냈어요. CJ라고 하는 회사에 ENM이라고 16개 케이블 방송 여러분 알죠? OCN, CGV, 엠네트,
TVN 나도 알고는 이리 와 있네. 이 16개네. 멜론이나 음악, 한류, 문화 콘텐츠 이런 걸 다 이런 회사에다가 냈는데 중국과 홍콩과 미국에서 유럽에서 한 달 동안 인재를 모았는데요. 야가 턱 합격했어요. 또 남 아들 했다고 별로 좋아 안 하고 봐봐요. 그래서 내가 야 너 어떻게 해? 야 대단하다 야. 물론 학점도 좋고 최선을 다했지만은 마지막에 자기에게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을 하라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4시간 동안 시험 치고 면접을 하고 마지막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 유학 생활하고 한국에 가서 군대 생활을 잘해주실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국 군대에 가서 내가 있는 곳이 내 인생이다. 이 우리 아버님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 품고 내 군대 생활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내 인생의 최고의 시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훈련소에서부터 열심히 해서 2등을 하고 그 다음에 5개 포병부대에서 PX7으로 갔지만 최선 다해서 조기 진구하고 특급 전사가 되었다. 나는 어디 가든지 내 인생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30초 이야기했는데 벌써 그 사람 듣는 사람들이 그 이사들이 와서 면접을 하는데 와, 그 수천 명이 모인 가운데서 몇 명 분들이 턱 걸려버린 거예요. 우리의 삶은 남의 인생이 아닙니다. 누구의 인생이 아닙니다. 내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모르드게처럼, 모세처럼 어디에 있든지 거기서 내 믿음을 실현하는 장소로 삼아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은 자기의 믿음이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 땅의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의 영원한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거다.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에 보니까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은 이 땅에서 인도하여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짓고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겠다 하라. 나는 지금 이 나라에 애굽 나라에 총리가 있지만은 나는 원래 하나님을 믿는 나라 유대인이요 가나안 땅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그 땅에 장사되어야 되고 나는 저 영원한 이 땅을 떠나서도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니까 그걸 잊어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한 번 인생이 이 세상에서 끝나면 끝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이 땅에서 성공해도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사람이 많아요. 이 땅에서 뭐 죽으면 끝이겠지. 죽으면 끝이라면은 뭐 때문에 열심히 살아갑니까? 대충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온갖 죄 다 짓고 살다가 깨 죽어버리고 말지. 그리고 오래 살 필요 뭐 있어요? 죽고 난 다음에 내가 무의 세계로 공기로 흙으로 돌아가서 내가 존재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면은 부모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처자식도 모르는 그런 무의 세계로 돌아간다면은 안 오고 자식 놓고 뭐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런 인생은 죽어서 끝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이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갈 건지 가야 될 세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히 땀 뻘뻘 흘리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생은 어떤 존재인지 다음 주에 와서 꼭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아무리 절망과 고난과 고통과 낭망이 태산같이 우리를
다가와서 침몰을 하려고 할지라도 요셉이 가졌던 믿음을 상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다 보면은 우리는 누가 성공하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형통한 자가 되고 성공한 자가 되고 위대한 자가 되어서 가족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